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한 곳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정현구 목사님께서 다스림을 받아야 다스린다 라는 제목으로 기도 훈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사랑하실 텐데, 제가 미국에 학위를 받기 전에 담임 목사로 왔다가 도저히 그 학위 논문을 마칠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1년 논문 위한 안식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정말 어떻게든지 마쳐야 되겠다는 심적 부담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는데, 제가 거하는 숙소 부근에 아주 좋은 그 미국의 공원이 있었습니다. 저 공원에 산책을 나가다가 제 마음속에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을 내 마음속에 채워 넣어야만 이 시간을 견딜 수 있겠다 싶어서 조깅을 하는데, 그냥 조깅하지 않고 좀 박자를 맞춰서 조깅해보자. 그래서 뛸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 감, 기, 감 그렇게 뛰면서 기쁨, 기도, 감사, 또 감사,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뛰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힘으로 걸어가는가 보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 그리고 감사, 이 힘으로 우리 인생길을 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생활을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을 우리가 닮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적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을 충분히 습득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뜻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제 기쁨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여기도 장로교죠. 장로교 교리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문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를 다르게 바꾸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뇨? 그런 뜻이죠.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이 뭔가 했더니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글로리파이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영어로 엔조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두 가지 목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두 목적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쓰면 존 파이프란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새롭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자신을 엔조이 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탕자의 형 아시죠? 아버지의 집에 열심히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봉사를 했는데 의무감으로 복종을 했지만 아버지 자신을 기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있지만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복종하는 그런 자녀가 아닌 아버지 자신을 좋아하고 엄마 자체를 좋아하고 이렇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 자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엔조이 하시고 또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그분을 엔조이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늘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분에 대해서 깨어있는 그 하나님을 엔조이함으로 그분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죠. 자, 이런 기쁨을 훈련해야 되고요. 오늘 두 번째는 기도 훈련인데 사실 기도 훈련은 평생 하는 훈련입니다. 일종의 기도는 다이얼로그거든요. 하나님과의 다이얼로그인데 여러분도 부부가 만나서 평생을 살아가지만 평생 정말 소통의 훈련을 하는 과정을 살아가면서 점점 알아가듯이 하나님과의 이 기도 훈련은 대화의 훈련은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에 관한 아주 익숙한 여러분도 암송을 하시겠지만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살면서 염려, 걱정 안 생기는 분이 있습니까? 전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살면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는 그런 우리 속에 탄식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런데 아이고 큰일 났구나 라는 그 염려의 탄식 앞에 주여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하고 앞에 주여 붙이고 하면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염려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잖아요. 이것이 기도의 훈련 중에 하나예요. 염려거리가 생기면 아이고 큰일 났네를 주여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앞에는 염려문인데 주여 붙이면 기도문이 돼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염려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가는 연습, 이런 것이 기도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정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도 있으시고 또 우리 참새가 나무가 있으면
여기 앉았다가 푸르륵 날아서 저쪽에 앉고 이렇게 앉고 그러듯이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이 시간에 내 마음에 갑자기 오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생각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또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생각이 나면 또 그렇게 기도했다가 이렇게 마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 기도하고 저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 계획에 따른 기도도 있지만 그냥 맡겨놓는 기도, 이런 기도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과의 대화는 한 가지 방법만이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기쁨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 훈련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훈련,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을 통한 훈련이에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영적 리더들은 기도문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이 그들의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주셨던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이지요. 근데 이 주님의 기도가 갖고 있는 이 내용이 정말 탁월하고 귀해서 어떤 학자는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란 어떤 공동체냐? 주기도로 기도하는 공동체다. 그래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기도하나요? 개인의 소원도 기도하고 개인의 필요도 기도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저 개인의 소원 정도로 기도하는 정도로 그친다고 하면 사실 기도가 심오한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각각 가진 다양한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정말 내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모든 성도가 기도하면 기도의 레벨이 올라가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니까 이 기도야말로 기도 훈련에 빼놓을 수 없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종종 회의하거나 또 모임을 하고는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이렇게 이제 마쳐서 우린 아이들 경우는 주기도문 하면 이제 마치는 신호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하는데 이 주기도문은 회의를 마치는 마침 시그널이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사실 주기도문을 한 시간 안에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썼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기도문을 오늘 조금 훑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네, 하늘이 어디죠? 여기서부터 좀 우리 한번 주기도문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 하면 저 높은 곳,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어떤 저 지고의 장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늘은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이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어떤 높은 이 땅과 분리된 초월된 어떤 곳만을 의미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스카이는 그냥 공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헤븐이라고 하잖아요. 그 헤븐은 물리적 저 넘어 있는 창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의미의 하늘인데 이 하늘은 이 땅과 구분되는 어떤 곳이지만 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늘은 우리와 아주 먼 우리 세상이 사는 곳과 차원이 다른 곳이지만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가 지금 머리 아래에 있는 신체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으나 이 머리가 모든 신체의 이 정말 발끝까지 손끝까지 이 머리라고 하는 신경이 시그널이 다 정보가 가고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과 다른 곳이지만 땅의 모든 곳과 닿아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이제 과학적 용어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지금 3차원을 살아가고 있는데 물리학자들은 뭐 훨씬 더 많은 차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 모든 공간과 접속이 가능한 어떤 공간, 또 심지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그런 곳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랬을 때 이 하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 땅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하면 우리를 초월해 계시지만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늘이라는 곳에서 땅에 있는 모든 곳과 연결되고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이런 두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것을 보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물론 이 표현은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모든 곳에 하늘이 머무는 것을 느낄 정도로 하늘과 땅이 거의 그냥 모든 영역에 이렇게 연이어져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정말 없는 게 없이 정말 풍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전이 없어요. 왜 에덴 동산에 성전이 없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충만히 계신 곳이지요. 근데 동산 전체가 하나님이 충만하다 보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즉 에덴 동산이란 땅이 하늘이 맞닿아 있는 곳이었어요. 그게 바로 낙원이죠. 근데 지금 타락한 이유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머무실 수 없도록 타락해버린 죄의 세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제한되어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도록 스스로 정하신 장소, 즉 땅인데 하늘이 머무는 땅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모든 땅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인데 죄가 있고 타락한 세상에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한 곳에 거룩한 하나님이 정말 타락한 곳에 있을 수 없어서 그래도 성전이라는 곳에 자기를 두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바로 이제 그런 곳입니다만, 그런데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있기로 작정하신 곳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밤 도망을 야반도주를 해서 어느 날 광야에서 홀로 이제 돌베개를 베고 눕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당시 이제 족장들이죠. 아브라함, 그 이삭, 뭐 야곱, 이런 족장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때만 해도 세계가 이렇게 막 둥건지 큰지도 잘 몰랐던 때니까 하나님은 자기 부족의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러다가 광야에 올 때는 나는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부족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굉장한 불안함을 갖고 있었는데,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천사가 사닥다리를 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베델이잖아요. 그게 바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도 하늘이 닿는 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은 저 멀리도 있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면 바로 그 광야도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말은 멀리도 계시지만 야곱과 같이 도망친 그 곤고하고 외로운 자리에도 계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여러분, 또 모세가 양을 치다가 어느 날 떨기에 불이 타오르는 걸 보게 됐어요. 늘 보던 광야에 양을 치는 이 길인데 가보니까 떨기나무의 숲에 불이 막 활활활 타오르는 거죠. 근데 불은 타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사실 이 모습은 이 떨기나무와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상징해 주는 거기도 합니다만,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이 늘 봤던 양을 치는 그 평원, 그 광야에 갑자기 하늘이 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실, 우리 각각이 다 다르지만 바로 그곳이 하늘이 임하는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늘은 바로 지금 이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랬을 때 그 하늘은 말 그대로 우리를 초월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뜻하시면 어디든지 연결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하늘을 땅을 통제하는 하늘 지휘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하늘이 어디죠? 하늘로 가서 지금 저 멀리 어디 계신가요? 우리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이런 고백을 아마 여기에도 매주 하실 것 같은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도신경 기억하시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또 우편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유대 관용의 우편이란 말은 그 강한 쪽 뭐 이런 뜻이, 오른편, 오른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 바로 곁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 의자 옆에 앉으셨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하늘나라 가서 이제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푹 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의자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한, 정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지만 사자 같은 라이언이 되신 그 왕의 왕이신 분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데, 바로 그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하늘인데, 그 하늘은 그저 평안한 천국 같은 의미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리예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돌에 맞아서 막 피를 흘리는데, 스데반이 눈을 들어 보니까 누가 보였습니까? 보좌에, 통치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보는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그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곳이 바로 하늘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강력한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고 그러죠. 근데 그 하늘에서 강력하게 비친 빛에서 나오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늘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하늘에 계시다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 보좌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당신의 뜻에 따라서 통치의 한 일환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미를 먼저 아시면 지금 우리가 어디서 언제 어떤 형편에서 기도하든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의 소리를 못 들으시는 곳에 계신 게 아니고, 그 하늘은 마치 제 손가락 끝이 아프면 머리가 바로 압니다. 손가락 끝이 아프구나. 발가락 끝이 아파도 머리는 금방 알아채는 것처럼 바로 하늘은 우리 몸의 머리와 같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서 아버지 하고 부르더라도 그 소리를 금방 알아채시는 바로 그곳, 그게 바로 하늘이에요. 지금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께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 말은 우리가 자녀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시죠. 우리로 말하면 가장 고위 공직자라고 쳐봅시다. 그럼 일반 사람은 만나려면 일반적으로 전화 연결도 안 될 뿐만 아니고 비서를 통해서 예약하고 옷 차려입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가도 될까 말까 한데, 이 자녀는 수시로 핸드폰 걸어서 아버지 하고 바로 전화할 수 있고, 내게 있는 꼭 필요한 안건만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고 의논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됐다는 말은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갖게 됐다. 우리가 지금 나의 기도를, 여러분도 아기가 손주가 울면 막 금방 달려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의 신음소리를 어디서든지 들으시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사실 주기도문의 더 깊이를 좀 알려면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돼요. 대부분 주기도문을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를 잘 아시고 친밀하시고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는데, 자, 여러분이 왜 자녀이기 때문에 친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지만, 요즘 사회는 아버지가 하는 일과 아들이 하는 일이 같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직업도 워낙 다양하고, 고대 사회는 아들의 중요한 의무가 뭐냐면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녀로서 기도하는데 이 자녀가 해야 될 특권이 뭐냐? 아버지와 친밀함이 특권이죠. 우리는 양자가 됐잖아요. 양자로서 그 아버지와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데 동시에 우리는 소명을 받았어요. 책임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녀된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이어받아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닮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닮습니까? 전지함을 닮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도 또 감성도 여러 가지를 좀 부분적으로 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했을 때 했던 핵심적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왕으로서 통치하세요. 그런데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인간에게 맡긴 일이 뭐냐면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일을 맡긴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내가 만든 하늘 땅에 있는 생물들과 모든 존재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의 일을 계승하고 이어받아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통치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어요. 가정이라는 영역. 여러분 부모님들도 어머님들도 주어진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준 영역이에요. 근데 그 영역에 자식을 줬잖아요. 자식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부모님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아이를 다스리면 부모님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스리는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업을 하시는 장로님도 계신데 이 세상 속에서 기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경제와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통치를 하시는데 정말 아버지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 중에 일부를 내가 맡아가지고 내게 맡겨진 영역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공의와 성실과 사랑을 따라 통치를 함으로 내가 자녀됨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자녀다 하는 말은 한편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그런 뜻도 있고, 그렇다면 동시에 그 아버지의 우리에게 맡긴 소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범위와 크기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우리가 맡은 내 마음이라는 땅을 다스리고 가정이라는 땅을 다스리고 또 여러분이 뭐 교사면 그 맡은 학급이라고 하는 일정한 영역을 다 다스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신데 우리는 그 왕의 선한 통치를 닮아 통치하는 리틀 킹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뭐라고 그러냐면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듯이 하나님을 닮아서 너무너무 선한 왕이 돼서 하나님이 맡겨준 가정도 다스리고 마음도 다스리고 또 영역을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만발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면서 자녀가 기도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자녀가 드리는 이제 기도가 주기도문에 쭉 나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문의 구조는 여러분 잘 알듯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된 세 가지 기도문, 그리고 일용할 양식, 죄사함, 유혹과 악에로부터 건짐이라고 하는 꼴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봐도 좋고 세 가지로 봐도 좋은 그 네 가지 인간 삶에 관한 기도 제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문이 뭘 간구하는지를 각각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그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십계명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렀다가도 혹시 불경한 마음으로 불렀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아예 부르지 않고 뭐 그분, 주님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불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호와, 야훼 그러지만 원래 초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건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부른 다음에 주님, 제가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어떻게 본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온 세상으로부터 받을까요?
거룩히 힘을 받는다는 건 높임을 받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느냐 하면 아버지의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도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이 뭐 나가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행동을 하다가 저 아이는 누구 집 아들이래. 그러면 그 아들이 너무 좋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잖아요. 근데 아들이 형편없으면 누구 집 자식이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영광을 빼앗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려면 그냥 누가 높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 속에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예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멋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로 이 자녀된 자로서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 번역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뜻 같기도 하고, 아니면 죽어서 저 좋은 나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 뜻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라라는 것은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왕국이에요. 왕국. 영어로 하면 킹덤이죠. 킹덤. 왕의 통치입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해서 국경이 정해져 있고 제한되어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더 정확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소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주권이 임하는 곳이 대한민국 영토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이런 통치권이 더 넓게 펼쳐지면 대한민국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국경과 관계가 없어요.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국경과 관계없이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한국에도 군데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있고 임하지 않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소위 말해서 거룩한 곳이라고 알려진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라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 아니죠. 세상도 여러분 세속이라고 모든 게 나쁜 게 아니고, 바로 그 세상이라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은 왕이신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왕됨을 거부하고 당신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왕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를 통치해 주소서 라고 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죠? 아버지의 뜻, 지금 우리가 뜻을 봅니다마는 아버지의 뜻은
굉장히 심오하고 복잡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만든 세상에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퍼져서 초기에는 에덴 동산이 조그마한 곳이었는데 온 세상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아서 자기의 모든 영역을 다스림으로, 즉 아버지의 통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도 임하고 정치에도 임하고 경제에도 임하고 사회도 임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 온 땅 위에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이 많이 생겼어요. 사단이 반역하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늘에서처럼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 하늘처럼 이 땅도 모든 땅이다, 그렇게 바뀌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과 땅이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연합이 되듯이 함께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은 성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 전체가 곧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한 그 자체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성전에서 인간이 쫓겨나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소명을 받아서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이 다시금 성전 같은 에덴 동산이 되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한 땅이 되게 해 주시고 제가 바로 그 일을 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다음의 천국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이 어떻게 상징되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가? 예루살렘 성은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이브 두 사람만 있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예.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 아니죠. 신천지가 완전히 하여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수많은 것을 말하는 천, 합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 하면 14만 4천이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으로 시작됐던 작은 에덴 동산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14만 4천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모양이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높이와 높이가 같더라. 성이 생긴 모양이 길이, 또매 넓이, 높이가 똑같은 완전히 정방형이 된 모양이에요. 근데 도시가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은 실제로 그렇게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를 지금 우리에게 시그널 말해줘요. 그게 뭐냐 하면 구약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바로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똑같이 생겼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6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했다. 내소가 바로 지성소인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 똑같죠? 지금 지성소와 같은 모양의 사이즈로 형태로 새 예루살렘이 형성이 됐다. 이 말은 성전 중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인간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근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모든 땅에다 임하여 에덴 동산이 온 땅이 에덴 동산이 되어버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나라가 임하소서,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문을 하나로 생각하자면 그 의미가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 우리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그 다음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주기도문 후반부가 바로 일용할 양식, 또 죄의 용서, 유혹과 사탄으로부터의 구출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도는 지금 전반부 세 가지와 후반부가 어떤 연결로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이 전반부 기도문은 세 가지 기도를 한 다음에 뜻이 이루어지다 이 땅에서 이렇게 끝이 나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를 사해 주옵시고 시험에서 건져 주옵시고 그랬는데, 이 주기도문 전반부에서 말한 이 땅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땅은 그냥 보편적으로 이 세상 이런 곳이기보다는 바로 기도자가 지금 무릎을 꿇고 앉은 바로 그 현실, 내 삶의 그 실존적 자리, 경제적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바로 그 자리,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고 괴롭고 했던 바로 그 자리, 유혹을 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단의 공격에 있는 바로 그 삶의 그 자리, 아버지 당신의 다스림이 바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은 내 삶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즉 당신의 통치권을 제대로 내가 받음으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이 경제 영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이와 똑같이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게 맡긴 그 경제 영역을 제가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먼저 다스려 주소서, 그리고 다스리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는가?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나무를 보면 나무의 가지가 얼마나 많이 뻗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뿌리는 하나잖아요.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 가정에 관한, 나라에 관한, 세상에 관한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만드는 가장 뿌리가 뭡니까? 무엇이 가장 뿌리입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의 뿌리는 바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에서 다
문제가 발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이 결과들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낸 그 뿌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아버지, 근본적으로 나도 또 아담의 허리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주님께 잘못한 게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아버지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지 아니함, 여기로부터 나를 건지셔서 제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음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세상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제라고 하는 땅을 밟고 일어서도록 고통과 괴로움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의 아들답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서게 해주소서. 유혹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런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곳에 계시지요. 하늘이 이제 땅과 연결된 지휘소니까 높이 계시지만 바로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여, 기도하옵나니 나를 지금 이곳에서 나를 다스리셔서 내 삶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의 문제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사회 경제 문제가 거의 삶의 한 50%를 차지한다고 봐도 될 만큼. 그런데 사실 경제적인 어떤 끼니가 없어서 힘든 분도 간혹 있긴 하겠지만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사실 과도한 염려, 또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경제 문제 때문에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종일 때는 굉장히 유익한데 주인이 되면 굉장히 포악한 폭군이 돼서 인간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를 지배할 수 있고 또 과도한 탐욕을 다스릴 수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풍부에도 빈곤에도 모든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니, 이러면서 우리가 100% 이 경제 문제로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세상 사람처럼 이것에 목을 메고 이것에 막 중리 사니 이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이 문제를 다스려가면서 좀 초연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복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듯이 헌금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사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말한 신이 어디 신당에 세우는 신들은 사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신이 아니고 실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맘몬이라는 신이에요.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신이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인데, 아버지가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나를 다스리죠? 맘몬이 나를 다스려요. 나를 막 끌고 다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특히 자본의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조금 부족해도 너무 욕심내지 않고 좀 염려를 좀 덜하고 마음의 편안을 가지고 또 많이 베풀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물질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주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나를 다스리셔서 다스리게 해주소서. 경제 영역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헌금하는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귀하게도 많이 쓰고 하지만 이제 한국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묘하게 정말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뜻깊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 물질을 잘 사용하면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서 물질을 종으로 부려서 물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해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교회 생활도 때로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에 나올까 말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인간관계를 다스리는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고소, 고발, 변호사, 법률 관련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면 용서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일이 교회에서도 여전히 용서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또 교회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더 확신에 가득 차서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들어 있는데, 교회가 정말 세상과는 다르게 정말 용서에 풍성한 공동체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능력을 받아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줄 알게 되면 바로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는 이 의미는 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 용서도 있지만 빚을 탕감하게 하소서, 그런 뜻이 있어요. 구약의 희년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죠? 50년마다 모든 것도 시대가 한 50년 지나면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또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이런 빈부격차가 크게 생기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좀 구조적으로 잘못된 제도가 고착화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운동장이 기울어진 그런 세상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0년마다 다시 리셋, 컴퓨터 리셋하듯이 리셋하는 일이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을 하면 여러분, 이제 가진 사람들은 좀 내놔야 되고 없는 사람은 회복하게 되니까 가진 사람들은 좀 억울한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사는 길은 내가 지금까지 많이 벌고 고생한 걸 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선한 다스림을 나를 통해 설려간다 생각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 나를 통해 거룩한 통치를 했다 생각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주빌리예요. 주빌리, 기쁨의 해요. 나눠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이 가난한 사람을 먹이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했다 생각해서 나눠준 사람은 그래서 기쁘고, 또 너무 힘들었던 사람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또 기쁜, 이 이제 희년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마지막 구원의 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이 빚을 탕감하게 하소서, 이 말은 희년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첫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당시는 회당에서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고 두루마리 성경을 한 사람이, 당시 글을 대부분 몰랐으니까 한 5% 10%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중에 랍비가 글을 읽어주면 듣고 아멘 하고 이제 했던 것이 회당 예배였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한 구절을 읽고는 그 이사야 구절이 눈먼 자는 보게 되고 저는 자는 걷게 되고
또 묶인 자는 해방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사야의 구절을 읽어요. 그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나가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그런데 이사야의 메시아가 어머니 희년을 선포하러 희년을 가져오게 된다는 구절을 읽으시고는 두루마리를 덮으시고는 이 말씀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고 선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경제 영역을 다스린다, 인간관계 영역을 다스린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일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고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내가 넉넉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근본적인 기도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또 빈궁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기쁨의 해를 전달하는, 그것이 내가 재능을 기부하든지 재물을 기부하든지 시간과 위로를 전하든지 간에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이 회복되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소서라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그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한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려운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가,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통치가 그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임한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된 거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복 주시고 많이 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여기 기도는 아버지 저로 하여금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희년이 들어갈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일어나 서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역할이 저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인간관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하는 그 죄악을 밟아버리는 거잖아요. 죄악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보통 싸우면 부부간에 말을 안 하고 딱 지내죠. 하루 동안 아무도 서로 말 안 하고 이렇게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주일날 예배를 갔는데 설교 말씀을 듣다가 가정에서 먼저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는 집에 가서 남편이, 평소에는 안 그러던 남편이, 여보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내가 다 내 잘못이요 하고 이제 부인에게 먼저 사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 사람을, 남편을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남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비로소 불화의 가정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내가 바로 그러한 이 인간관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유혹에 관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수많은 기회들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와요. 말 그대로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유혹이 왔을 때 다윗은 걸려 넘어졌어요. 요셉은 딛고 일어섰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기회는 양면의 모습을 갖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깨어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그것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숙해 올라가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이 다윗처럼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큰 나락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시험이고 유혹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지혜로 다스리시고 은혜로 다스리심으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유혹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훈련, 우리가 기도할 때 와서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학 기도도 하시고 기도를 하시지만 사실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그냥 와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내 개인 기도 제목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그것은 기도 훈련의 반쪽만 하시는 거죠. 기도의 내용을 훈련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훈련합니까? 주기도문을 갖고 훈련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뜻을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게 해 주소서. 당신의 통치가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 주소서. 당신의 뜻이 내 가정에서부터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주님, 저의 경제생활, 경제적, 우리가 일반적인 삶이 다 경제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형편을 아시지요. 제가 너무 염려합니까? 주님, 염려를 내려놓게 해주시고 제가 너무 욕심이 많습니까? 욕심을 극복하게 해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고 자족할 수 있으므로 경제 영역에 있어서 너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고 평안을 갖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용서케 도와주시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어떤 상처를 받아서 그 고통을 겪었다고 하면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가진 이 고통을 겪었던 체험이라고 하는 그 자산,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그를 위로함으로 내가 그에게 희년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남보다 재물이 좀 많다면 좀 넉넉하게 잘 사용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을 찾아주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가 기도의 주 내용이 되면 그 기도가 우리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게 바로 기도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되 주기도문을 뜻을 알고 계속 여러 번 암송하시는 것만으로도 기도에 좋은 훈련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문 잘 암송하시지만 더 많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저를 통해 받으시고 아버지의 통치가 먼저 내게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임하게 해 주소서. 이런 정말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이런 기도를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이 매일 드리면 정말 이 교회에 기도 응답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아버지가 정말 주고자 하는 진짜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해야 될 기도, 바로 주기도문을 완전히 깨닫고 그 기도를 정말 깊이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훈련을 받음으로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 같이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